점심시간에 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에 이렇게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성경의 그 풍성한 약속의 세계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고 누리시길 원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이 여러분이 것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선포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면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물질에도 목이 마릅니다. 많은 것을 원해도 가질 수 없습니다. 가져도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끼듯이 갈증을 느낄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되면 이게 만족한 것이구나, 다 가지지 못하도 다 잃어버려도 생명의 생수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시고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우리들에게 세상의 악한 자들이 너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요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루신 그 보혈의 공로인 십자가의 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저희들은 주님을 말씀으로 경험한 후에 말씀이 생명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고 주님을 자기 빛으로 경험하고 주님을 자기 은혜로 경험하고 주님을 자기 진리로 경험하고 주님을 자기 거처가 되어 경험하는 그 가운데 주님을 자기 영광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목사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한 우리들이 약속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는 이지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마음의 약속을 받아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하여 전전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기는 자 다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권세는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이 땅에서 재벌집 아들로 태어난다면 돈과 명예를 취하여 많은 권세가 있다고 얘기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은혜의 세계를 맛보고 나냐? 하나님, 은혜의 세계가 이렇게 감사한 것이었군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면 목사님, 성령의 세계가 이렇게 신나는 것이었어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풍성한 은혜의 세계를 모든 여러분 맛보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세계를 느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이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얻은 가장 큰 복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말씀 그대로 세상에는 온갖 왜곡되고 추하고 악한 가치관이 만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에게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주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세상에 죄되고 악하고 추한 것들을 분별하고, 나아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믿음과 사랑과 성과 진리와 의의를 따라 우리들이 살아감으로써 생명의 말씀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게 되며 주님의 역사도 다 이루어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지혜 없는 자와 같은 동일한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인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삶은 그 마음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말과 행동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사랑을 담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사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행동은 늘 자기 위주가 아닌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삶입니다. 지혜를 소유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마음 중심에 나타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이시며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마음의 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사서 얻으라는 말씀이라고 목사님은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시간과 날들을 허비하지 말고 시기와 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명령입니다. 사탄을 영화롭게 하지 말고 주 안에서 빛이 된 자녀로서 말과 행동에서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헤아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회는 잠시 내게 머물러 있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회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돈을 시간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시간은 도로로 살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돈은 아낄 줄 아는데 시간은 아낄 줄을 모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흘러간 시간은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했는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를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라 이해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믿고 의지할 유일한 구세주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할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성령 충만에 관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먼저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은 알코올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자는 성령의 지배하에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함은 지나침 또는 방탕한 것이며 사람이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태입니다. 이런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 즉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사탄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옛사람들이 사는 생활이지요. 반대로 성령의 충만함은 절제력을 잃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는 절제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다스림을 받으며 살기 때문입니다. 술 취함은 절제를 잃어버리고 방탕함과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나아가지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술에 대하여 절여오는 옛말을 보면 한 잔, 두 잔까지는 사람이 술을 먹는다고 하지요. 술 한 잔이 10잔이 되고 10잔이 넘어가게 되면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한 병, 두 병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하지요. 저 또한 세상에 속해 살 때는 술도 많이 마시고 왔습니다. 술에 취하고 나면 평상시에 얌전한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평소에 안 나오던 용기가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지요. 저절로 신령한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한 게 너무 많으니까, 구원받은 간증을 하게 되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 이처럼 나타나는 현상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영적 의미는 전혀 다르죠. 술을 마시면 인격이 파괴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술은 우리를 죄로 몰고 갑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거룩함으로 인도하십니다. 술 깨우고 나면 후회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상황에서는 매일매일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술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들이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꼭 술뿐이 아니라 인간의 영적 윤리적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세상의 것에 취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덕적 윤리적 감각을 무디게 하는 세상의 것에 취해 사는 것은 그 자체가 믿음과 성과 진리와 의를 따라 살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아버지 하나님의 영상에 부합되지 않는 모습이죠.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다니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날들을 허비하게 되고 생명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할 뿐더러 도리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는 권면이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것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어느 날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받아야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 내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게 오실 때 받을 준비를 하고 오시면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한번 받으면 성령 소멸지만 범하지 않으면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때로는 마귀에 의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질지라도 그 구원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매일같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아마 평안한 잠자리들이 되셨을 겁니다. 오늘 밤에도 다들 잘 주무실 것입니다. 아침에 식사들을 하셨을 겁니다. 어젯밤에도 식사를 하셨을 텐데 이따 저녁에 또 식사들을 하실 것입니다. 계속 밥을 먹을 것입니다. 이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현재 계속 진행형입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유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만이라는 말은 바로 채우심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 배터리가 100% 있다가 점점 사용량에 따라서 90%, 50% 이렇게 닳아 없어지듯이 우리가 연약해져서 성령 충만함이 100%가 되지 않았을 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항상 100%의 유지 상태로 충만함을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여 주님께 나아가 발씻음을 받고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다스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생각과 의지와 자아, 말과 행동에서
모두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에 의해 사로잡힘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려 주심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선 어둠에 속한 일들을 회개하고 마음의 죄를 회개하여 진정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자기가 왕되어 하는 일들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왕권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한 몸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형제들과 교제하고 사귀며 몸 안에서 몸을 위해서 몸을 통해서 살고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고 몸을 위해서 살고 몸을 통해서 일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바로 몸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럼 몸의 생활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영접하여 거듭난 후에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영의 구원을 받았고 성령 세례를 구하여 혼의 구원을 이룬 저희들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몸의 구원을 받아 몸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의 생활이란 그리스도의 지체로 다른 그리스도인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서로 주고받으며 서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완전하지 않으며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형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의 생활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에 성령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제 본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지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는 그 사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추한 몸과 마음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 주님이 주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행함으로써 마귀를 짓밟아 진정 이기는 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며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수한 의지로 성령에 의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부흥에 가서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집회에 가서 성령 충만을 느꼈습니다. 기도회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평생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충만하여 매일같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시온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시온의 모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욱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삶이 점점 변화가 됩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무엇보다도 내면의 세계가 달라집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결혼식과 사랑의 관계로도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결혼식은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식장에서 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결혼 예식의 순서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결혼식은 가족과 하객들이 모여서 조용하지만 의미 있게 진행되기도 하고 어떤 결혼식은 공연을 하는 것처럼 시끌벅적하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저의 결혼식은 목사님의 주례로 예식장에서 예배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성령 세례의 경우도 사람에 따라서 오순절의 때처럼 강하게 임할 수도 있고 부드럽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마다 개성이 있고 특성이 있기에 성령께서 아주 인격적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같은 배우자와 여러 번 결혼을 하지 않는 것처럼 성령 세례로 반복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식을 치른 부부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계속해서 서로를 향한 사랑을 충만하게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평생 지속되어야 하며 이 사랑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서로 노력해야 하듯이 성령 충만은 평생 지속되어야 하며 모든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계속해서 그리고 반복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인치심을 받습니다. 이것은 명령형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뭐뭐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면 죄가 되는 것이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뭐뭐 하라는 말씀은 적극적인 명령이고 계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 바로 죄입니다. 시온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확실한 증거와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과 변화된 삶과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내면에서부터 은은하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말과 행동에서 사랑이 묻어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힘든 일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결기가 가득하고 방탕했던 사람이 온유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세상의 유혹에 닥쳐와도 잘 이겨내는 절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사람들이 모여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화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언어로, 찬송의 언어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노래로 서로 간에 화답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으로써 상대방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즉 영적 교제를 통해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은 것과 한 주간에 생활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발견한 것과 또 한 주간에 은혜 받은 간증을 서로 간에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며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적 잡담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또한 19절 말씀에 이어지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마음이란 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찬송도 영으로 예배합니다. 찬송할 때 우리의 몸도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떤 분은 손을 들고, 어떤 분은 춤을 추고, 어떤 분은 손뼉을 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열정의 마음을 모아서 온갖 감정을 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며 백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 찬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음악적 소질이 없는 사람들도 마음의 위로를 받고 진정으로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일에 어떤 일이든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을 했습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물도 없도다. 이렇게 불평하는 모세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죄에 대하여 불뱀들을 보내셨지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고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감사가 쏟아집니다. 때로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사람들과의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상호 복종은 직분에 상관없이 서로 배우고 서로 섬기며 아껴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이며 평안과 기쁨의 교제입니다. 부부간에도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지배하려고 잔소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기 하듯 하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처럼 아내도 주 뜻 안에서 남편의 권위에 따르며 순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 23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남편이 부부 사이의 머리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25절 말씀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장은비 권사에게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니 장은비 권사도 존댓말로 화답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의 의무가 복종이라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비이기적이며 무조건적이며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이러한 사랑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하라는 것은 현재 명령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내를 사랑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무조건적이며 자기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걸지만 피차 모든 일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양보합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피차 복종합니다. 나와 관련한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 때문에 주님의 지시에 따라 철저하게 인간관계 속에서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상태에서는 나의 삶 전체에 놀라운 역사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대인관계 속에서의 현상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담대함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도 구한 것은 바로 담대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당하는 총을 통해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고난을 통한 복음의 전파는 다른 형제들에게도 도전이 되었고 그들 역시 담대함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온교회는 매주 화요일에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 찬미전도단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진정 사람을 대하는 과정에서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혀 대꾸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역정을 내는 사람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을 통하여 나의 숨겨져 있던 바닥이 드러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주님께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야말로 진정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찬미전도단 여러분께 진정 주님의 큰 상급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명령은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함으로 공개적으로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성령 충만케 해주십사 기도하시고 준비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소유,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의지, 자신의 몸, 자신의 삶 자체를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채워주시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했다면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생각나시게 하는 말씀,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께 순종치 않는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지도 또한 성령 충만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곧 하나님과의 동행이며 승리자의 삶입니다. 정말 이 시대는 악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단 한순간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나아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이 가능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의해 통제를 받는 상태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다스림으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모두 성령님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 나의 삶을 주님께 집중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거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삶을 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교제하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범사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이며 장성한 분량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이고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생활하는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시간과 날들을 오직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저희 삶 속에서 깨어있는 자가 되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으로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이기는 자로 세워달라고 이 시간 주의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